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셨기에 문제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셨기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앞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능히 나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면 대개 두 사건을, 두 장면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었을 때에 아직 고향에서 우상 숭배자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만민에게 온 열방에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이미 10대 중반으로 예상합니다. 그러한 이삭을 모리아 땅에 위치한 산에서 잡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과 기쁨을 찾아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와 같이 순종하는 일이 그저 쉬운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순종이 단순히 우리의 내면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약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둘 사이에 상속자를 언약하신 후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태가 끊긴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이 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임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이 1절뿐만 아니라 전체를 정말 좀 시간을 떼서 오랫동안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이 7절밖에 되지 않은데 이 안에 굉장히 금은보화와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대단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이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시간을 좀 떼어서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교 말씀과는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만 내려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1절 9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동일한 구절을 2번 반복하였지만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들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는 히브리어로 아마르이고 뒤에 말씀하신 대로는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둘 모두 기본적인 의미가 말하다이지만 앞에 아마르는 생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다바르는 약속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는 생각하신 대로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뒤에 다바르는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우리가 좀 의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대로는 여호와의 섭리대로라고 바꿀 수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라를 보호하셨고 돌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 6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5번을 후손과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상속자로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단지 약속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눈을 돌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또 다른 우리 믿는 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바로 우리말 돌보셨다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인데 이 파카드는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의 본래 뜻은 방문하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방문하냐에 따라서 그 방문의 의미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내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방문할 때는 그 부모님을 돌보고 그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적이 있는 곳, 나의 원수가 있는 그 자리를 방문할 때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죠. 그를 무찌르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한 면으로는 구원을 의미하고 다른 면에는 심판, 보복을 의미합니다. 전혀 상반된 의미가 사용되어 하나는 출애굽에 사용되어 그때는 구속과 구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다른 하나는 보응 혹은 보복,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아도 벌써 창세기부터 구원의 이면은 심판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그 처음부터 설명하고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약속하셔서 이삭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더 길게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인데 그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기에 자신의 재산과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자손의 문제, 상속자의 문제, 후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것, 바로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파카드예요. 절대 구원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과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에 혹은 그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서 그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연장선입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속자를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현대의학에서 할례는 수술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면 아직 핏덩이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무슨 알코올이 있었으며 당시에 무슨 날카로운 메스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손에 상처가 났는데도 그게 덫이 나서 염증이 생기면 팔을 절단합니다. 그것도 더 심해지면 그 염증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이야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으면 금세 낫지만 항생제의 근본이 됐던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염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핏덩어리에게 그것도 돌칼을 들이대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했다라고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나에게 속해 있는 나와 상관없는 하인들을 할례하고 혹시 그걸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나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 할례를 행해 그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구속하여 주셨고 그들이 구속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순종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의 순종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문제 해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자발적인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오늘 본문 6절에서처럼
사라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의 이름이 곧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삭 곧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억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여전히 한국에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혼자 캄보디아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정기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우리 가족들 두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또 이민우 선교사님 통하여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그곳의 사역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여전히 하나님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캄보디아에 혼자 남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규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예수 마을 가운데 오로지 예수만 드러날 수 있는 사역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팬데믹 중간에도 하나님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한국 땅을 밟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허락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역을 일으키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불철주의 아래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곤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강건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사모님과 두 아이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사 코로나로부터 또 모든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루리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 우리의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가장 쉬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삭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